잃어버린 일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성경 인물 난센스 퀴즈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쉬운 건데요. 손이 3개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삼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라입니다. 혹시 이해 못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옷을 가장 잘 입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입다입니다. 네 번째, 귀가 제일 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드릴라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정주부와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바로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 하면은 어떠한 인물로 가장 먼저 연상이 되시는지요? 찬송가 가운데 어저께나 오늘이나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죠. 그 가사 3절에 보시면은 도마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도마를 말할 때 이것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많은 도마라고 말할까요? 네,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제자들 가운데 유독 도마를 말할 때는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될 만큼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먼저 첫 번째로 과연 그렇게 그가 의심 많은 도마로 불려지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목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바로 그 사람 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도마가 그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바로 이 말로 인하여서 우리는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했었던 그 증언의 말을 믿지를 않았었던 겁니다. 곧 의심했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그가 의심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그 다른 제자들은 의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는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봤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었죠. 그녀가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붙잡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갔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다른 제자들 모두도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의 말씀을 들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다른 제자들 역시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 역시도 의심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 다른 제자들이나 도마나 모두가 믿지 않는 자들이었고 의심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었던 반면 유독 한 사람 도마는 여전히 의심하며
불신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냐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더 좋고 도마는 의심이 더 많아서 그런 것인가? 다른 제자들은요,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 믿게 되었던 것인데, 유독 한 사람인 도마만은 여전히 의심하며 믿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음의 말씀이 정확히 밝혀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저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을 보시면 문장 서두에 but이라는 접속사로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정보에 대해서 밝혀주고자 하는 것인데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 바로 12 제자 중에 하나였었던 도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면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무엇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에 도마만은요, 나머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었고 의심하는 자들이었지만 그 의심을 버리고 믿음에 이를 수 있었지만,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는 여전히 불신과 의심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는 믿음의 분량이나 의심의 정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안 믿고 똑같이 의심하는 자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D.A. 카스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는 표제는 전적으로 합당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일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그도 틀림없이 믿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등장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도 틀림없이 믿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더 믿음이 좋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것이고, 도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여전히 불신과 의심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때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를 않았었던 걸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같이 있는데 왜 유독 도마만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냐라는 겁니다. 말씀이 정확히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요한복음의 말씀 안에서 유추를 해보면요, 전에 도마가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다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함께 유대 땅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2번이나 돌로 쳐 죽이고자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제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쉽게 말하면 가지 말자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그곳에서 있을 이 위험은요, 단순히 예수님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는 위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결혼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었을까요? 바로 도마가 그 말을 했었습니다. 바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다 가기 싫은데, 예수님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갔었던 것인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셔서 십자가 처형을 받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아서 죽일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은요, 도마와 다른 제자들과 도마를 이야기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논지해 준 것입니다. 왜냐? 도마가 그 말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을 부추겨서 함께 그곳에 가자라고 해서 그 결과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들도 죽음의 위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도마가 그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그날 도마와 제자들의 이 차이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다른 제자들과 한번 그들과 있지 않았던 것이 뭐 그리 대수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은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을 최초 드러내신 사건은 고별강화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의 성취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최초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고별강화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의 성취에 해당이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간략히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라고,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고별강화에서 2차례 그들에게 평안, 즉 평강에 대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차례에 걸쳐서 평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셨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볼 것이고 그때 너희가 기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또 한 가지만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님에 대하여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해 주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고별강화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최초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이 사건을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그 사건은 예수님이 일찍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의 성취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누렸지만 도마만은요, 그 성취의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 도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그 역시도 똑같이 이 축복을 누려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제자들만이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도마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오시게 되시는데요. 그때는 다행히도 도마가 나머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서두에 보시면은 얼마를 지나서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네,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문자적으로는 8일이 지났다라는 것인데요. 주석가들에 따르면은요, 날을 셀 때 당일을 포함시키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고려해 봤을 때 이는 일주일 후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영어 번역본들은 일주일 후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 일주일이 나머지 다른 제자들과 도마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을지 짐작이 되시는지요. 그 일주일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일주일이었겠죠.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 체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은혜를 그들은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들이 일주일의 시간을 보낼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성취되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일주일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의심하고 불신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보냈었던 그 일주일은 나머지 다른 제자들의 일주일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어둠의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역시도 동일한 이 축복의 일주일을 누려야만 마땅히 있었습니다. 똑같은 제자이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 일주일의 시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믿음의 차이냐? 의심의 정도의 차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밝혀주는 정확한 사실은 무엇이냐?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즉,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어떠한 이유였든지 간에 그는 그 공동체와 함께 했어야만 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 그 자리에 그가 없었을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떠한 이유였든지 간에 그는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임을 함께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청교도 신학자였었던 아더 핑크 목사님은 자신의 강의 집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의 교훈과 연관해서
믿는 자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도마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말씀은 바로 다음의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 것에 대하여 먼저 말하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점점 더 모이기를 패하는, 안 모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죠.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서로 권면하여서 힘써서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은 모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저희는 이렇게 힘써서 모이는 이 신앙을 지켜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모이는 이 신앙의 모습을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힘써 모이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던 것인데, 자, 그렇다면 다시 오신 그날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이것을 확인하려면 일주일 전을 파악해 보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처음 오셨었을 그날을 이야기할 때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예수님께서는 일요일, 주일날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있는 날에 오신 것인데, 그러면 그날도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그날도 바로 주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또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그들에게 오셨는가? 바로 주일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땅히 있어야 될 한 사람인 도마가 첫 번째 주일을 놓쳤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누려야만 했었던 축복의 일주일의 시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만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한 번의 주일이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는 신앙을 마땅히 지켜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원로 지도자이신 김명현 목사님은요, 가장 귀중한 신앙은 주일 성수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주일 성수를 포기했었을 때 교회들은 쇠퇴해 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일 성수의 신앙을 지키는 그 교회만이 계속해서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혹시 고민되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은 뭐냐? 주일 성수의 신앙.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분은 물론 평일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마땅히 지키라고 마신 이 주일의 시간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셔서 나중 주님을 배울 때 오직 칭찬만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길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그날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웃음 믿노라. 이 믿음으로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믿노라. 우리 동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그날, 모든 날이 기준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이 주일의 신앙을 고수함으로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저 세상처럼처럼 쉬는 날을, 이 날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지금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을지 돌아볼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세상처럼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경, 주의를 기억하여 함께 모여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신 주님, 마지막 그날까지 너희에게 흡수는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권함으로 말미암아 힘써 모여서 보일때 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는 이 주의 성수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는 교회가 되도록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인대를 직구하며 세상에 나아가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 어려움,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이나 그들이 주의를 잃어버리는 말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될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권면하기가 어려운 이 어려운 현실,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속히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계시는 분이시 맞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 서로를 필요하는 존재, 주님이 모일 때 임하신다 말씀하신, 특별히 주일날 임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의 은혜가 그리울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주시옵시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나안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소. 말세에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신앙을 고수할 때 우리 교회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교회로서 주님께 칭찬받고 세움받으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사오나니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이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결코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를 정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이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어. 결국 도마가 그 다음 주일날 함께 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사랑의 권면을 함으로써
온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가나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마음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혹여나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또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소.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모였었을 때 그 감격을 갖고 이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었는지를 나눌 때 우리가 다시금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각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